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상하고 병든 영혼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했던 길들이 열리게 되고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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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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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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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 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옮겨주시고 제거해 주시라고 이 시간 예배와 지난 한 주간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시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내 안에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악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데 또 예배와 말씀을 인도하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통하기 원합니다.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걸림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조명하셔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안에 부족했고 연약했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심은 것 없이
거두기만을 바라고 때로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만을 바랬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중한 기회들을 주시고 시간들을 주시고 은혜들을 주셨건만 그것들을 더 선한 일에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밝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흥미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령들 위해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합당한 찬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게 됨을 경험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만을 더 구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온 모습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익과 내 즐거움만을 쫓았던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만 했던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더욱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거룩하고 죄 없으신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눈물 흘리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나라의 국민들과 교회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방역으로 거리두기를 하며 추운 겨울 더욱 삭막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이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과정의 모든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과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더욱 힘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교회를 위해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늘 힘쓰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붙드시사 지치지 않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시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길 오늘도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지켜주셔서 속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되게 이제 강조를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단순한 연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벤트나 행사 정도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또 그 성탄절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일부나 그 몸 전체를 마비시키는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어떤 뇌의 신경 쪽으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반신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군데나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나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마가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다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2장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이제 마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나 귀신을 고쳐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마가는 이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되게 앞부분에서 다루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마가가 다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한낮에 어떤 뜨거움을 피하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그 집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히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들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몇몇 사람들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환자용 들것 같은 것에다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이 말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반신만 마비가 왔으면 쩔뚝거리면서라도 걸어오든가 아니면 한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신의 마비가 온 겁니다. 꼼짝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의 상태가 아주 위중하고 심각한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도 처음에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부터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등을 두드리면서 여기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한테 좀 길을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두 사람은 양보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이 사람들이 더 엉켜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길을 내달라고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엉켜 있다 보니까 도저히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냈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하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사람을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갔고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이렇게 구멍으로 내리려면 그 구멍이 작은 구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최소한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내리더라고 하더라도 이 구멍이 꽤 커야 됐다라는 거죠. 지붕을 뜯으면서 흙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 조심조심 한다고 하지만 조그만한 돌이나 흙덩이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 주인에게 그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4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친구를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내고 친구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이 4명의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강조하고 가기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1장에서는 치유 사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죄사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고침받을 때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중풍병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본다면 중풍병자가 또 아니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대한 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을까?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죄사함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성경에 보면 다른 질병들이 죄 때문에 꼭 죄 때문에 너가 병에 걸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위중한 질병일수록 나병이라든가 중풍병이라든가 귀신 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런 징벌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런 못쓸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질병 때문에도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는데 동정해 주기는커녕 비난하는 것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고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너 그런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이 선언은 마치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뭐 대단한 것으로 안 와닿는데, 이것에 대해서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는 그 옛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은 의미다, 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게와 감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뭐 정말 뒤에서 떠밀고 정말 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 2호선을 타는 것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점잖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딱 의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확보된 공간, 확보된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과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것을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도대체 저 젊은 애가 무슨 권위로 저렇게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어찌해서 너네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싫어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됐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도전한다고 해서 분해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분해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이나 장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분해한 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도전한다고 해서 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와 제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모든 죄사함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과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체계들을 세우고 이런 체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한 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라고 비난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서 신성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 체계 이런 것들을 예수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예수를 결국은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런 갈등이 또 처음부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대립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그 권위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도전하고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상을 들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 자기가 상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신에 마비가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다. 나갔다고 나갔건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걸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는 도저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명령한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이고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12절 중간 이하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찬사와 영광은 이 1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이번 성탄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오신 성탄을 앞에 두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를, 진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성탄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 또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성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고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검은도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예배와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주님이 보내주신 또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 11시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마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정성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